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예배 시작했으면 합니다. 우리 최영수님께서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또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선고를 할 때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제 구치소에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거든요. 항소를 이제 내일 변호사님 해주신다 그랬는데 항소에서 뭔가 벌금형이 안 나오면 이 앞에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쳐서 약 4년가량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조금 변화가 됐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직 모자란 것 같아요. 확실히 여러분 한 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낸 이상 사람 만드세요. 하나님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진짜가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옛사람의 그 못된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셔야 돼요. 악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범죄를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인생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항소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져서 어떻게든지 벌금형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러면 길이 열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합산이 되어져서 많은 시간을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낄 정도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도 이제 빠른 시간에 하나님도 깊이 만나고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 중에 이번 한번 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같은 또 가족이잖아요. 몇 분 안 되는 가운데 조금 정신을 차렸는데 어쨌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길 열어주시라고 제가 주일날 오후에 그랬죠.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해야 되는데 이 분간이 잘 안 된다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뭐 지나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어쨌든 일정 가운데 잘 항소되어진 부분이 잘 진행이 돼서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좀 기운은 없어요. 제가 오늘 제가 기운이 없을 적이 없었는데 기운은 좀 없네요. 없지만은 또 우리가 뜨겁게 하면 예배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또 아니면 뭔가 잘 풀려서 기분이 좋고 기운이 날 때나 똑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리로 잉태되어 동정녀문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예비합니다. 영광 가운데 예비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최영규 사님이 하나님 오늘 선고를 통해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 앞날에 성령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뭔가 새로운 은혜를 통해 온전히 더 회개함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단 지금 구치소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밤 한 분 한 분 예비합니다.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맞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져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사님들 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사는의 교우들 한 분 한 분 이 밤도 성령으로 예배케 하시고 한 분 한 분을 깊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밤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부터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십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역사 위하여 힘을 내가 주 함께 하시겠니. 그 사랑을 전파하며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비행과 기운과 기쁨 환난 날이 다가와도 나의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구름 다시와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를 뼈가 살아나네. 주의 정통이 있을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 이 감성에 임하여 주옵소서. 부활 때가 이르러 그 바늘이 어졌네. 이는 방주가 일뿐 되어 주의 넘고 하리.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우리 믿으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큰 함성으로 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오 주님 이 밤 저희들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사
주님 주님 찬양 오 주님 모든 영광 예수님께
공동기도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이령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과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길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뽑아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세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보아 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 전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면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의 생명사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2025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리슬라 아골라 같은 걸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주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정제들이 알고 가야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스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0절 말씀 중으로 사울과
박해자들의 만남. 사울과 박해자들의 만남.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금요일날 전한 금요성 집회 때 전한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좀 반복을 할게요. 자, 사울이 제일 먼저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다윗 소생을 만나죠. 그리고 누굴 만나요? 아나니아를 만나죠. 그리고 사울이 또 누굴 만나면 박해자를 만나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23절이죠. 자,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보세요. 언제?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 박해자들을 만나는데, 자, 박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그 앞에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건을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나온다 그랬죠? 같이 봅시다. 자,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즉 사울은 예수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멀었죠. 그래서 집가라는 거리 가서 유다 집에 거할 때 아나니아에게는 환상 가운데 보이셔서 자,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세운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을 듣고 이 아나니아가 믿고 가서 안수하는 가운데 이 사울이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세례를 받고 뭐 했냐면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냐면 바로 이 말씀 아라비아로 가서 몇 년 정도 학자들에 보면 약 3년 정도 에서 이제 영적 훈련을 받아요. 자, 이 아라비아라는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4장 25절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기를 두 여인, 하나는 자유인의 여인, 자유하는 여자, 또는 계집종의 여인인 계집종인 하갈, 이 두 비가면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연금을 해요. 아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사울이 어디로 갔어요? 아까요? 지금은 사울이죠. 사울이 어디로 갔어요? 아까 어디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라비아. 그렇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울이?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라비아. 근데 어디에 나와요? 지금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여러분 시내산 하면 떠오릅니다. 누구 떠오르세요? 시내산 누구 떠오르세요? 시내산 모세 떠오르죠. 모세.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뭐가 있구나? 시내산이 있구나. 그래서 즉 뭐냐면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 사라가 난 이삭이 그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은혜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갈을 뭐 상징하면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즉 뭐냐면 율법. 그래서 이 사울이 어딜 갔냐면 아라비아를 갔는데 아라비아 어딜 갔냐? 그러면 시내산을 갔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뭐였냐면 거기서 이 사울이 거기서 시내산에서 이 말씀의 학교에서 기도의 학교에서 이제 거기서 말씀을 하나님부터 듣고 또 기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주의자, 철저한 율법주의자. 네, 사울은 율법주의자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율법이면 유대교에서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모세에 대해서 사울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 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거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서 깨닫게 된 게 뭐냐?
이 신의 산을 깨닫게 된 게 말씀의 학교에서 기도 학교에서 깨닫게 된 게 뭐냐? 이 율법의 산인 율법의 멍에를 이제는 벗어버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은총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어디서? 이 아라비아 어디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아까 그걸 끌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있으면서 그 율법의 산인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나님부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율법의 산인 이 율법의 산이 뭐예요? 신의 산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율법의 멍에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구나. 율법의 멍에를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충만한 자리로 은총의 충만한 자리로 들어가야 될 것을 알고 그렇게 영적으로 뭡니까? 여기서 누가요? 사울이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영적 세계를 깊이. 그리고 그 어디요? 그게 서신서에 보면 다 기록되어져 있죠. 예? 묵은 누룩 같은 율법, 조문에 속한 율법 벗어버리고 새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육의 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다. 이게 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율법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율법의 명예를 싹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은혜 은총이 충만하게 임한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체험되어진 영의 사람으로서 이제 이 사울이 거기서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거 중요해요. 설교 듣는 거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뭡니까? 생명으로 체험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답사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 무너짐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이거는 위기가 닥치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감사한 건 정의사님이 지금 구속됐지만은 조금 성령 체험을 했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성령을 체험 못했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성령을 좀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좀 체험했거든요.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절망스럽겠죠. 제가 그래도 이것까지만 해주면 하나님이 진짜 확실히 믿겠다고.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힘들지만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진짜 체험이 돼야 돼. 하나님은 머리가 아니라 이 사울이 그 율법의 산인 신의 산에서 율법의 멍에 그동안에 얼마나 묶여 있었습니까? 싹 벗어지면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 은총의 자리,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만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3년 동안. 이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부르심에 받은, 부름을 받은 확신. 따라 부름을 받은 확신. 뭐예요? 부름을 받은 확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부름을 받은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 예수님이 직접 말에서 꼬꾸라질 때 물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니 사울이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면서 뭐예요? 아나니아가 자기를 고쳐줄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도 환상을 보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죠. 사울에게 와서 아니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사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가서 해줬겠죠. 사도행전 9장 15절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콜링 부름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 사람 누구요? 사울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뭐예요?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살아있는 교회 세웠습니까? 이 부름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제가 20일을 금식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쓴물 같은 걸 주신다고 해서 쓴물 같은 영혼을. 오늘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났었는데 또 그 구속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쓴물 같은 주신다고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쓴물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주시기만 하면 목숨을 걸고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노숙자, 정신 이상자, 또 여러 가지 질병 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가정 파탄 자, 또 교회에서 적응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보내주십시오 기도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제가 다 잘 못 살렸죠. 그래서 술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끊임없이 싸우고 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왔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습니까? 오늘날까지. 왜 이 자리를 안 떠나고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제게 주신 그 레마의 음성 때문에 내가 너한테 쓴물 같은 걸 줄 테니까 네가 살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시기만 하면 목숨을 못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반대로 저희 아내는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 있다가 왜 그런 사람들만 뭐 기도하고 그런 목회하려고 그러냐고 막 싸우고 또 가버리고 쉽지 않았죠. 그러면 이건 저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쓴물 같은 걸 주겠다.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저에게는 뭐예요? 넌 쓴물 같은 걸 주겠다. 그래서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것은 또 정유사님이 어쨌든 구속이 됐으니까 또 그것도 또 앞으로 일을 봐야 되겠죠. 아까 그들하고 어떤 집사하고 통화하는데 목사님 목회하셔야지 왜 또 신경 쓰려고 그러시냐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나무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비전이 뭐냐? 내가 너한테 쓴물 같은 걸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런 분들 처음에 노숙자도 오고 정신이상자도 오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또 뭐 못 고칠 질병 들린 사람도 오고 또 가정 깨지는 사람도 오고 뭐 또 중독자 술은 말할 거 없고 뭐 음란 도박 이런 사람도 와서 어쨌든 회복이 다 못됐지만 그런 사람들 제가 만나고 기도하고 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야 한 명씩 쓴물이 단물이 되어줘야 우리 교회는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이 쓴물 같은 영혼들 와서 단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 주셨듯이 우리 교회도 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더 이제 영적으로 깊어지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컨퍼런스 가서 참석을 안 했는데 하나님 또 신동성 그 찬양 사역자님을 통해서 그걸 하나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러 가는데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참석도 하려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영적으로 제가 또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신광식 목사가 김홍화사 모두 깊어지게 하셔서 이 쓴물이 와서 단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귀신에 묶여있던 분들이 와서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못된 습관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와서 그 못된 습관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부르심에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있어도 제게 불평은 없는 거예요. 힘은 약간 기운은 빠졌지만 또 설교다 보니까 또 기운이 나네요 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엔 기운이 약간 빠졌었는데 그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름이 있단 말이에요. 콜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적으신 이 비전, 또 그런 살아있는 게 오셨다면 여러분들 똑같은 거 저와 같이 스물 같은 걸 살리시겠어. 스물 같은 제가 먼저 살아나고, 스물 같은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고, 스물 같은 걸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도 영혼 살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먼저 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남은 여생을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은 뭡니까? 부름을 받고 나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 부름에 합당한 훈련을 최소한 2년에서 3년을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받아요? 2년에서 3년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은혜를 받았다고 바로 일했다면 그렇게 위대한 이 서신서 같은 편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사울은 분명히 말씀학교, 아까 율법의 산인, 그 율법의 멍에를 벗으면서 말씀학교에서 진정한 말씀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체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훈련했는데 어떤 일이 나냐. 1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이 3차까지 전도여행을 가는데 1차 전도여행 갈 때 누가 갔냐면 가장 사울을 도와줬던 사람 누구냐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처음에는. 사울을. 왜? 전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갖고 다 감옥에 데리고 간 사람이니까 다 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했다고 하니까 안 믿어 사람들이. 근데 누가 믿었냐면 바나바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바나바가 다 소개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1차 전쟁을 누구냐면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하고 같이 해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있죠? 보험세 나온 마가다락방의 어머니가 마가다락방을 가졌어요. 집이 부자란 말이에요. 그 부잣집 아들이야. 바나바도 부자. 여러분 바나바도 부자잖아요. 바나바도.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갖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도 부자고 마가도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집안이야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그 마가는 근데 고생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성교행 간다니까 막 좋아갖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막 기분 좋아갖고 삼촌이 성교행 간다니까 삼촌 나도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바나바하고 마가 조카인 마가하고 사도 바울하고 3명이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울이었죠. 사울 3명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가가 보세요. 고생을 안 해봤잖아요. 성교여행이 뭐 이런 재미난 여행이 아니잖아요. 즐기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막 귀신도 쫓고 막 잠잘 때도 없고 막 때로는 막 쫓겨다니고 막 이러면서 마가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가 거기서 집으로 돌아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1차 전도여행을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만 1차 전도여행을 끝까지 갔단 말이에요. 마무리하고 왔는데 그 뒤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는 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와서 예루살렘에 보고하니까 문제가 된 게 4가지예요. 그래서 우피모금 해가지고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 피를 먹는 문제에서 목매달아 죽인 것을 먹는 거에서 음란에 대해서 이 4가지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통해서 정해요. 이걸 다시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데 가가지고.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목매달아 죽은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음란에 대해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2차 전쟁을 가는데 바나바는 뭐라고 했냐? 바나바는 바울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조카를 데리고 갑시다. 근데 이 사울, 그때는 바울이었죠. 바울, 그때는 사울인데 바울 됐어요.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1차 전쟁 가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싹스가 놀라니까 절대 못 데리고 간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싸우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한번 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넘기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됩니다. 걔는 안 돼요.
마가는 싹수가 놀아요. 어? 그렇게 고생 고조 안 해갖고 못했고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심히 다툰 거예요. 완전히 어느 정도 갈라설 정도로.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 있을 때 아라비아 갖고 3년 동안 훈련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결국 인격이 덜 된 거야. 예? 그러니까 다투고 갈라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보세요. 바나바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빨리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좀 은인 같은 거니 바나바가 따지자면. 사람들이 아무도 사울 곁으로 안 올렸어요. 처음에. 왜? 무서워갖고 또 잡아갈까봐 속이고. 근데 왜? 바나바가 항상 같이 다니면서 소개해주고요. 사람들은 바나바를 다 인정했거든요.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유리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다 존경받는 가장 장로님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너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떠받드는, 참 바나바 우리 그 선생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예?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말을 믿고 사울을 받아들이겠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지금 1차 전쟁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 보고를 하고 나서 2차 전쟁을 출발하려고 할 때 완전히 싹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쟁했던 구브로로 시작해갖고 그 밤빌리아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은 신라를 택해가지고 신라라는 사람을 같이 해가지고 동역자로 해서 메이트로 해가지고 눈메이트에서 같이 런닝메이트로 해갖고 같이 어디 가면 이 수리아와 길리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원래 1차 전쟁했던 곳으로 가고 수리아 길리기아 쪽으로 이제 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계가 뭐예요? 완전히 깨져버려요. 나중에 한참 사도 바울이 진짜 연단받고 고난받고 이제 정말 인격적으로 깊어지고 나서 나중에 뭐예요? 마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를 오라고 얘기를 해요. 응? 그때 마가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전까지 이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쉽게 안 변해요. 정말 쉽게 안 변해요. 금방 변할 것 같죠? 금방 안 변해요.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그 이후로 당한 고난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보세요. 아까 뭐랍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말 합니까? 그 정도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조금씩 바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뭐 얼마나 고생했길래 그렇게 과장 표현을 써? 뭐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사형선까지 당하고 얼마나 고생했길래 그런 얘기를 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고생을 했길래 그러면 그렇게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고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이런 표현을 써?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있죠. 같이 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얼마나 큰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를 한 번만 맞아도 죽어요. 잘못하면. 이게 5번 맞았어. 5번.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쳐갖고, 여러분 3번 돌 맞아 죽었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돌 맞아갖고
죽었다고 던졌는데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돌로 때릴 때 사람들 언제까지 때리냐면 죽을 때까지 때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내다버린 거예요. 돌 때려갖고. 근데 사벌은 살아났다면 3번 패가 파선했어요. 3번 패가. 사벌 패가 3번 파선해. 얼마나 파선했을 때 죽을 것 같겠습니까? 깊은 바다에서 유라굴로만큼을 해갖고 그 깊은 바다에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같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방의 위험과 또 헬라인들도 죽이려고 시내의 위험과 시내에서 죽이려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가는 데만 다 죽이려고 그래. 시내 가도 죽이려고 광야 가도 죽이려고 바다의 위험과 바다에서 아까 3번 빠져가지고 죽을 뻔하고 거짓 형제 다른 데 모함하게 갖고 또 죽이려고 또 끊임없이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고 또 잘 데가 없으니까 춥고 헐벗고 목마르고 여러분 그렇게 이게 뭐라 그래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완전히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그런 고통을 사도바울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감옥에도 갔잖아요, 사도바울은. 엄청난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사울을 바울로 진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사안윤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안윤교가 되고 제가 더 인격적으로 깊어지고 강해지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사울은 뭡니까? 그런 고난을 당할수록 5번 죽을 뻔한 태장에 맞고 40에 하나님 가만을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온갖 3번 파선하고 깊은 바다 속에서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조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같은 거짓 증인의 위험과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끊임없이 어디 가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바울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아랍에 갔을 때부터 훈련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랍에 갔다 왔죠. 뭐예요? 사도바울이 처음에는 그 바나바와 싸워서 심히 다퉈서 어떻게 해요? 다투는 것도 보통 심히 다퉈서 뭡니까? 완전히 쪼개질 정도로 그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은 씁니까? 못 씁니까? 하나 그냥 안 써요. 어떻게 해요? 반 죽여놔 버린다면 여러분. 답시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 죽여놓습니다. 이게 사도바울의 케이스란 말이에요. 저도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스파르타식으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반 죽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무릎 꿇으란 말이에요. 예. 그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화 분노는 뭡니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 분노를 가볍게 의심을 안 돼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어떤 경우도 화 분노를 의심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준비된 만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준비된 만큼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기다리셔야 돼요. 도망다니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사랑교회 오셨습니까? 사랑교회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빚어주셔야 돼요. 도망가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도망간 분들 보면 잘 된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십자가에 제가 죽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갔냐면 십자가에 죽기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뭡니까? 그렇게 사람이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감옥에서. 마가는 나의 동역자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준비를 안 했지만 한 곳을 볼게요. 제가 그냥 바로 볼게요. 골로새서
4장 14절. 여기 보면 자, 골로새서장에서 보면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또 너에게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하니라. 여기는 누가가 나오죠. 이렇게 누가가 여기서 그 정도로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 정도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도 같이. 예? 그 다음에 자 10절 보시면 골로새서 4장 10절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기 마가 나오죠? 이 마가에 대한 내가 너희에게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어? 감옥에 와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그리고 감옥 안에 동역자가 되고 이 마가가 결국 뭡니까? 그렇게 쓰임받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냥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까지 나락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뭡니까? 내 자아가 여러분 자아는 잘 안 깨져요. 그럼 자존심이 안 깨져요. 진짜 바닥을 쳐야 돼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된 만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한 만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이 안 써준다고 짜증내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저를 하나님이 두차 말씀은 가끔 무대에 올리세요. 이렇게 무대에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영혼들을 보내요. 어떤 때는 암병 걸린 사람, 어떤 때는 귀신 들린 사람, 어떤 때는 정신 이상자 보내세요. 근데 해결을 잘 못해요. 제가 하나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준비가 되면 사용하세요. 준비가 안 되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 이런 훈련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특별한 케이스고 여러분 나름대로 힘든 게 있잖아요. 그죠? 고통스러운 게 있잖아요. 이걸 짜증내지 마시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시련과 그 고난과 그 연단을 통해 빚어지시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 온유해지셔야 돼요. 그걸 통해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걸 통해 내 안에 못된 이 습성들, 악질적인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시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시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어 사용할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지향드리고 우리가 같이 이 밤에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맡겨진 모든 것에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시련을 통해 여러분 믿음이 강해집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에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주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사울이 바울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 빚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훈련했는데 결국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관계가 깨어져요. 그 뒤로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사망 선고, 마음의 사망 선고 다 끝났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통해 다시 마가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고 넓고 큰 마음이 되어지고 마가가 동역자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 그 과정이 뭘 통해 이루어집니까?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을 지금 빚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있음을 좀 믿으시란 말이에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내 주어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 밤도 여러분들을 빚길 원하세요. 저를 빚길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쓸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준비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더 기다리길 원하며,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길 원하며, 더 성령 충만하길 원하며, 더 자아와 자존심을 깨트리길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제 깊은 곳에 말씀이 충만하게 체험되어진 생명 맛이 임하게 하시고 내 인격이 변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모든 삶에 옛사람과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끌어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쓰임받은 사람으로 비워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밤에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